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하면서 처방을 했잖아요. 이 내용으로 해결되기 위해서 보내는데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여기서 해결되지 않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드려야 할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후서에서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바울은 한 곳에 정착되어서 목회하는 분이 아니라 선교를 하는 주 사역이기 때문에 목회자하고 선교사하고 다른 점은 선교사도 교회를 세웁니다. 세워서 다른 분에게 유임을 하고 다른 데 가서 또 교회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여서 거기에 이 리더가 있으면 그에게 또 맡기고 또 교회 세우고 세웠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 모든 것을 돌보면서 제자를 삼아서 그에게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이제 그들을 영적 훈련도 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관리하고 영적 관리하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가운데 다른 데로 갔을 때 사단이 일어났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됐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서 대면하겠다. 해서 일부러 가는 것은 지금같이 맘만 먹으면 비행기를 타고 가든 또 자가용을 가지고 가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겠지만은 최고의 수단이 말을 타고 갔던 것이 마차를 타고 갔던 것이 최고의 교통 수단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배편에 또 걸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디 가다가 길에다가 다 시간을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경유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그쪽에 가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가는 길에 가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해놓은가 하면 지금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어요. 에베소에 있어서 거기에서 근로의 편지를 보고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편지를 써서 친필로 써가지고 디모데에게 보내잖아요. 보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가서 볼 텐데 내가 마게도냐를 가게 될 것이다. 그래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고린도에 거쳐서 그 다음에 마게도냐 간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에서 일을 마치고 또 역으로 고린도 교회를 가서 내가 다시 에베소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갈 때는 고린도 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온다고 했던 분이 오지 않고 어디로 가버리냐? 마게도냐로 갔다 이거예요. 그냥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소식을 듣는데 난리가 났다는 거죠. 무슨 난리가 나냐?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있겠지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겠지만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바울에 대해서 증오하고 신뢰할 수 없다. 불신한 사람들은 거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그 봐라. 신뢰할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의 종이 되면 약속을 지켜야지. 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러느냐. 정말 믿지 못할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고 할 말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왜 약속을 일단 지키지 않았으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말이나 하지 말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서 이제 그들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에서 다시 이제 고린도로 가서 이제
이 마게도냐 그 에베소로 이제 가는 그런 이제 길을 가는데 갈 때는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시 오겠다 했는데 그 이제 다시 오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 왜 안 왔냐 이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제 더 커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명, 거기에 대한 그 이유를 이제 자상히 밝히면서 오늘 이 사건이 전개됩니다. 이런 사건의 내용을 듣고 그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아 이런 사건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 그 여러분들이 더 깊이가 있고 그 사건 속에서 그 목사님들이 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이 이 말씀이었구나. 근데 거기만 딱 집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건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 단독적인 말씀으로만 생각한다 이거죠. 오늘 그렇다면 이제까지 설명했던 말 한번 보세요. 그 15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두 번이라는 것은 두 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느냐? 먼저 너에게 일렀다가 너희를 지나 고린도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걸 나도 인정한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근데 한 번만 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왜 경솔하게 행했냐? 왜 신뢰를 지키지 않고 경솔히 행하고 그 왜 약속 지키지 않았냐? 막 그런 비난을 소리 들으니까 이제 변명을 한 거죠. 바울은 거기에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가지 못했던 이유.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혹 말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아니요 아니라 하는 일에 내게 있겠느냐. 변명하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서 우리를 버렸어, 뭐 사랑한다고 어림없어, 얘가 그러면 약속 안 지켜, 막 이렇게 말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경솔히 행했다고 하는데 내가 경솔히 행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밝힌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이유로 밝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말하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예하고 아니라 하는 말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우리 고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여기까지 그 이유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지 못했다, 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 가려고 나는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시다, 약속하신 분이다. 우리가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멘하지 않았어요. 그 아멘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분이 예했는데 우리가 아니요 거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너에게 가기로 했는데 내가 가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귀에다 걸면 귀걸이, 코에다 걸면 코걸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한번 도무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통과되느냐, 이런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두 번째 이유를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첫 번째 가서 봤더니 마음에
그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있잖아요. 인격적인 이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서 무조건 이렇게 두들겨주고 잘 못한 것도 잘했다고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잘한 것은 잘했다. 이 바울의 이 기질이 그래요. 어떤 타협하고 그 기질 안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또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또 어떤 잘못한 건 없는데 힘들어할 때 격려해주고 그래서 바로잡아주는 것이 그 지도자다 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가서 봤더니 지금 마게도냐로 갈 때 경유해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갔는데 올 때는 그냥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가서 봤을 때 너희가 내가 책망을 하고 내가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줘야 하는데 내가 가서 봤더니 그릇이 되지 않았다. 지금 감정이 격화돼 가지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듣지 않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생각해서 가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양심을 놓고 내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22절 말씀 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거예요.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상태에서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마음이 상했고 격화가 막 감정이 격화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왜 하느냐 막 하고 잘못됐다 막 그의 기질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불을 지금 타고 있는데 휘발유를 찍는 거 똑같다 이거죠. 그 가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들에게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는데 이건 문제가 가서 분명히 잘못한 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 지금 다시 가서 그렇게 말을 하고 오면은 오히려 그들이 더 상처 입고 더 해결되려고 가만히 놔두면 불이 팍 타다가도 나중에 다 탈 것 없으면 꺼져야 안 꺼져요. 꺼지죠. 꺼지면 이제 해결될 때 그때 해결되면 이제 가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더 낫다 이걸 판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죠. 그들을 아끼기 때문이다. 상처가 더 나면 완전히 일어나지도 못한다면 여기에서 더 악화시켜서 가만히 놔뒀으면 살아날 텐데 와서 더 문제를 큰 문제로 불타오르도록 만들어놨다. 이럴까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증인을 내가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증인 서줄 것이다 이거죠. 목회를 해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은 내가 어려울 때는 오지도 않고 문제 다 해결되니까 왔다고 이런 이야기한 사람이 종종 있어요. 저는 더 가고 싶지만은 거기에 들려오는 소리를 보면 거기에 어떤 소리냐 완전히 그 감정이 너무 상해요. 그래도 이제 가죠. 가면 별의별 말 다 하죠. 더 이상 가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왜? 가서 봤더니 해결할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잠재워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것은 100번을 가더라도 해결되지 않은 것과 또 적게 가더라도 해결된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지 않은데 나중에 해결되니까 왔다. 해결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해결 스스로 된 걸로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물러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는 웃으면서 이야기 이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때는 집사님이 내가 가서 무슨 말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나는 그걸 깨달았다. 그랬더니 하기야 그래요. 목사님 성격상 또 이렇게 말할 때 해결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그런 사건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래서 뱀처럼 뱀을 사탄으로 상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때로는 뱀을 지혜스러운 측면에서 말을 하기도 했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했듯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자세가 뭐냐? 우리가 어떤 삶이냐? 사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인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다 하면서 여기에 21절 22절을 가르쳐 준 거예요. 21절 22절은 사도 자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역자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 우리 앞에 19절에서 보면 세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랑 지금 이 동역자들과 바울을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변명하기 위해서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사도다, 하나님의 종이다, 성령을 인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인친 자가 거짓말로 그렇게 말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서 나한테 증인 서 달라고 할 때 증인 서 줄 것이다 하면서 말을 했다고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가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왜 하나님의 뜻이냐? 거기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할까봐 너희를 위한 것이다. 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그때 감정이 격화돼 가지고 어떤 말을 하다 듣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때마다 주의를 할 때 지혜스러운 말을, 또 지혜스러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오직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되겠사오니, 마음을 통해서 일을 하신 분인데 마음이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고 얼음밭이 되고 단단한 겨울밭이 되는데 아무리 씨를 뿌린들 싹이 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봄이 되도록 봄날이 되어서 그 마음이 오냐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에서도, 우리가 셀에서도, 기관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건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로 문제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약속을 했더라도 정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 그게 1순위가 되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나를 포기하고, 우리는 약속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는 잘못됐다. 비록 내가 신뢰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내가 약속했더라도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는다, 이런 우리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